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생각도 가치도 바뀝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요동치고 때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영원히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19편은 성경 정 가운데 위치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딱 피면은 거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 176절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따라 8절씩 배열된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정성 어린 고백과 깊은 묵상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1번째 연 카프로 시작하는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과 12번째 연인 라메드로 시작하는 89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 카프연에서는 고난과 지친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탄원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는 시편 기자의 진실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 라메디언에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신실함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로 시작되는 구절들입니다. 첫 단어는 칼타인데 이는 지쳤습니다, 소진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피곤하오나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 81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다 지쳐버렸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피곤하다고 말할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친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라고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지쳐도 응답이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2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반복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여기서도 다시 피곤하나이다, 곧 지쳤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실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시편 기자는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8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좀 더 쉽게 풀어 쓴 세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걸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당시 가죽 부대는 이제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용기였지만 연기 속에 오래 노출되면 쪼그라들고 딱딱해져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버려진, 쓰임이 잃어버린 존재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잊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절은 마치 한편의 탄식시처럼 읽힙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구원을 사모하다 지쳐버렸고 자신의 처지는 마치 소용없는 가죽 부대처럼 느껴졌지만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고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강하고 자신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큰 위로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쳐도 피곤해도 응답이 없어도 말씀이 견고하니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구원이 오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제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본문 84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니까. 주님의 종인 제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 주님은 저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묻고 또 묻습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날들이 쌓여가는데 악인들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8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시편 기자를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에 앞서 다른 근거를 내세웁니다. 86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세상은 부당하고 악인은 교만하고 고난은 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실하고 믿을만하고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절정에 이릅니다. 8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세상이 자신을 거의 사라질 정도로 짓눌렸지만
주의 법도들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억울함, 이유 없는 박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88절은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이자 결단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회복을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살아난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점점 강해지는 고난 속에서도 악인을 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말씀의 빛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악인들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지혜를 찾았고 고난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대에 버티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악인의 도모가 정교해도 아무리 불의가 판을 쳐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지혜는 결코 사람의 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토록 기다린 응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를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믿었기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카프연을 지나 히브리 알파벳 라멧으로 시작하는 구절들로 이어집니다. 그 첫 단어는 레올람입니다. 즉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견고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순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 위에 굳게 세워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 위에 있고 그 통치는 시간을 초월한 권위를 갖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90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미칩니다. 땅이 견고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한 자연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뢰성이 땅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와 유지의 질서를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즉 자연의 질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1절에서는 그 고백이 더욱 확장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늘도 존재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피조 세계 전체에 미치고 있으며 그 질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 속에서 유지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시편 기자는 주의 법,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은 단지 위안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 삶의 버팀목이자 생명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3절에서 다시금 확신에 찬 다짐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들,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94절은 그 확신의 고백이 극치에 이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그 소유권에 따른 보호의 요청입니다. 나는 주님, 제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의 법만을 따랐기에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95절에서는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도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은 시편 기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엿보지만 그는 그들의 음모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주의 증거들, 곧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묵상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리를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6절은 이 모든 고백을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끝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계명은 너무나 넓고 깊고 풍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인간의 지혜나 완성보다도 훨씬 크고 무한하다는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죽을 만큼 힘든 현실에 있습니다. 악인은 더 강해지고 자신의 생명은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견고함을 보았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말씀의 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이 견고하니 나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들, 세상의 위로와 성공, 여러분, 우리 삶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신실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견고하게 세우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고통과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을 가진 이후에 더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돌아보면 주님을 믿기 전보다 더 많은 도전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고난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고난과 악인의 도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한순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끝내 승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웅덩이에 빠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멸망의 구덩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자리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견고하니 나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